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원함이 먼저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부르심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원함이 먼저일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라는 답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나의 자원함이 먼저일 때가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서요, 열정 하나로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조건이 어떠니 상황이 어떠니 이런 거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그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일을 내가 그냥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진짜 마음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참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한결같지는 않다는 거죠. 늘 기쁘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뜨거웠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질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마음의 자원함이 때로는 마음의 부담으로 변질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걸, 안 하느니만 못한 마음의 부담으로 변질될 때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자원함보다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만 나의 자원함이 결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으로 바뀌지 않고요, 또한 반대로 나의 자원함이 마음의 부담으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룻기 강해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소위 이제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총 4권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거를 외우기 쉽게 어떻게 하냐면 앞 글자만 떼시면 돼요. 에골빌빌. 자, 감옥의 이미지와 딱 들어맞죠.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자신의 안위 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 에베소서를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신세 한탄, 자신의 인생의 이런 무너짐에 대한 절규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서에서 꽉 차게 우리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포인트로 두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자원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그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정말 많은 힘을 쏟아야 됩니다.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이제 끊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단지 편지를 쓰면서 의뢰하는 인사말, 이 정도로 그냥 쉽게 간과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지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나의 존재, 소위 존재감에 대한 분명한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유라니까요. 자신의 삶의 존재, 소위 존재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존재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깊게 알려고 하면 우리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오든 말든 아무도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또 은근히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럽다, 때로는 섭섭하다, 서운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나의 존재감과 연결되어집니다. 내 존재감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깊숙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이 본능에 의해서 딱 방어하게 됩니다. 왜? 아니, 나를 언제 알았다고 저러는 거지? 아니, 저분이 뭐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돼요. 여러분, 방어하게 되면 어때요? 힘들어요. 방어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 힘듦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담스럽다. 반대로 내 존재감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전혀 관심이 없다,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내가 있거나 말거나 전혀 개의치도 않다.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섭섭한 거죠. 서운한 거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모멸감, 수치심으로 깊은 상처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회인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들이대면 부담스럽다 그러고 왔는 둥 마는 둥 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제가 티를 안 내는 거죠. 이렇게 박바다 형제님 지난주 안 왔는데 오늘 오니까 최종 형님 얼마나 반가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또 부담스럽다 이러면 또 환장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목회인데. 하여튼 자, 부담스럽다. 때로는 보는 둥 마는 둥 하면 또 뭐 섭섭하다. 어쩌라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존재감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존재감은 다 중요한 건데 이 존재감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죠. 존재감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양극단으로 갑니다. 그 양극단이 뭔 줄 아세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절망이에요. 자, 교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존재감에 대한 무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자기 존재감에 대한 무한 확장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막 인정받고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집 애들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고 맨날 상 타오고 정말 인정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해서 좋은 가정 일구고 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우리들의 태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잘 나가면 안 들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잘 나가면 안 들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이것이 더욱더 무한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죠. 왜? 잘 나가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존재감에 대한 무한 확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조금만 잘해도 우리는 받지 라는 마음과 함께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그것이 교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감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조금만 못해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절망을 또 다른 말로 자기 존재감의 무한 확장에 대한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뻗어나가야 되는데, 남들이 나 알아줘야 되는데 이게 실패되고 끊어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어때요? 조그만 일에도 이제는 죽느니 사느니 섭섭하느니 시리에 빠져서 신세한탄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압과 구속, 통제와 규율 속에 자신의 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절망에 빠져 신세한탄을 하기에 딱 알맞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결코 한숨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신세한탄의 절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의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믿음 생활의 승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믿음 생활의 승부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나머지 뭐 없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마라, 뭐 주일 성수해라 마라, 헌금해라 마라, 전도해라 마라, 봉사해라 마라. 우리의 손과 발의 이야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논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왜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느냐는 거죠. 그 근본 이유가 분명해야만 하느니 마느니 이거 how to에 대한 부분들은 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나옵니다. 왜? 부모가 끌고 나오니까 어떻든 하여튼 나와요. 하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를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3% 미만이에요. 30% 아닙니다. 3% 미만이에요. 성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인 곳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 자녀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그렇게 교회 그래도 꾸역꾸역 나왔던 교회를 왜 떠나기 시작합니까? 재미가 없어서요? 지루해서요? 고리타분해서요? 그건 그냥 피상적인 이유예요. 잘 들어보면 그리고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들었고 설교 그렇게 많이 들었고 뭐 집회도 가고 수련회도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이유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는 단지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자녀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위 신앙의 꺼리가 없다면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너질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기성세대로서 진짜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만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을까? 어쩌면 감옥에 갇힐 만큼 이렇게 수고로이 사역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거죠. 왜?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인간의 오기, 인간의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바울은 유대교 차세대 대표 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회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자제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시작된 이 다메섹의 여정은 사람의 보냄,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내심,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연이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을 180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죠.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고요. 다른 주변 사람들이 꾸민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부르심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것, 이 말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겠죠. 보내심을 받는 자. 하지만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먼저 불렀다는 것을 전제하죠. 다른 누군가가 불렀으니까 그 부른 자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은 곧 사명이 되었고 그 사명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보냄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말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란 특별한 사신을 의미한다. 그는 특별한 지위를 지녔고 자신보다 높은 존재로부터 주어진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게 당시 사도라는 말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국한해서 사용하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사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성경을 쓰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신의 사도권을 늘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공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 13일 지방선거 하죠. 물론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경기도에 사니까 우리 경기도지사 선거 지금 이렇게 매스컴을 보니까 네거티브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어쩌면 이제 그분은 정치하는 동안 지금 이렇게 막 나오는 공격이 모르겠어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분이 정치하는 동안은 이 공격하는 그 레파토리는 끊임없이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고 할 때 이 사도라는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사도야? 특별히 바울을 대적하는 공격자들의 항상 공격할 때 레파토리 1순위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사도는 가짜잖아. 이게 항상 공격의 레파토리 1순위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자원함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부르심이 그의 삶의 근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그냥 흩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승부가 달려있다니까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사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치열한 논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한꺼풀 한꺼풀 벗기고 나면 결국 만나게 되는 핵심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이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뜻, 내 야망,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어김없이 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에만 온통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아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더욱더 온전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와 믿음 좋다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 버린다면, 자칫하면 그것은 하나님 크기의 사명이 아니라 내 크기의 사명으로 변질되는 위험성이 꽉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궁금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별법, 소위 분별법, 판별법 뭐 많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쏟아내셔야 됩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내 크기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사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한편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당시 최대의 상업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당시 살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은 대략 25만 명이 거주하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호메실 지역이 7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물론 더 이제 커져가는 도시지만요. 이 호메실 지금 7만 5천 명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의 거의 3배가 에베소입니다. 3배가. 25만 명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아주 번창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데미 신전과 대극장이 있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집사님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2005년도에 터키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자, 지금 보이는 곳이 에베소인데 다시 다른 한 컷 더 보여주세요. 자, 이게 에베소에 있는 극장인데요. 연극장인데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한 컷만 더 넘겨주세요. 자, 이곳이 2만 4천 명인데 비교한다면 잠실 야구장 가보셨죠? 잠실 야구장. 최대 2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을 엇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웅장한 규모의 갖고 있던 극장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에베소 지역은요, 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판을 치던 곳이 바로 이곳 에베소였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 제가 궁금해하다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당시 에베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한 중요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사건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아주 큰 수입을 거두어 들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자기 돈줄이 끊기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내쫓으려는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우리 23절로 29절인데요. 읽으시면서 이때 에베소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좀 감지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연극장이 앞서 보았던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에베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보이십니까? 자신의 돈줄이 끊긴다고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돈줄이 뭐예요?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우상의 모형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샀다는 거죠.
완전히 영적 항무지였고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성도들의 먼저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만큼이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역시 믿음이 아주 견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 에베소는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큰 수입을 거둘 만큼 영적인 황무지였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 장 더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에베소 가서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사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매춘부 업소 광고판이에요. 매춘부 업소 광고판. 자, 발 보이세요? 발? 이렇게 이 발 크기보다 우선 커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리고 앞에 구멍이 보이세요? 너 돈 있냐는 거예요, 돈. 돈 갖고 오라는 거예요, 돈 갖고 오라고. 그리고 발 모양 옆에 여러분 이게 가까이 보시면 보이는데 여자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매춘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춘업소 광고 표지판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 줄 아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걸 제가 찍은 줄 아세요? 그 당시 에베소의 메인 도로에 있어요. 메인 도로에. 메인 도로에. 지금 호미실 말하면 이 홈플러스 앞에 사거리의 메인 표지판으로 이게 떡하니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발이 왼발이에요? 오른발이에요? 왼발이죠. 왼발로 가면 왼쪽, 이 메인 도로의 왼쪽 방향이 이 매춘부 업소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 방향이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시면서 익히 들었던 한 곳이 나오는데 두란노 소원이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왼발로 가면 매춘부가 있는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두란노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러니하고요, 정말 역설적이고 세상에 온갖 잡다한 성적 타락뿐만이 아니라 돈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본능이 이끌어가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라는 거예요. 에베소. 믿음 생활하기에 정말 열악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제 마음이 어땠냐면 진짜 눈물겨웠습니다. 눈물겨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성도라는 말이 뭐죠?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함이 뭔데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겨운 삶의 여정을 이들이 살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을 보니까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예요? 아니 극한 방탕함에 왜 가야 합니까? 그가 뭐가 그리 좋다고 사람들이 다른 박질에 갑니까?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극한 방탕에 대해 달려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인간들이네. 이것도 모질라서 뭐합니까? 때로는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제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듦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역설적인 믿음의 증거가 되겠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이 너무 좋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전혀 어려움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비즈니스 하는데, 사람 영업하는데, 회사 생활하는데, 학교 생활하는데, 자식들 키우는데 뭐 전혀 걱정 없다. 죄송하지만 그 믿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눈물겨운 말입니다.
이들은 아데미 우상의 신전이 있던 에베소에서, 영적 학무지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라고 그것을 붙잡고 구별된 자로서 힘겹지만 살아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억압과 감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여정에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짜야 라는 믿음 하나 붙잡고 지금도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늦잠 자고 쉬고 밖으로 놀러 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한 성도님들을 진짜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말을 단지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단어, 그냥 2000년 전에 저 멀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로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니까요. 어쩌면 이 대한민국 땅은 에베소보다 더한 곳 아닙니까? 복음화율이 대학 캠퍼스는 3% 미만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 안 됩니다. 15%, 많으면 17%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들 만날 때에 대다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왜 걸어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다라는 그 모든 믿음의 견고함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자, 성경을 언뜻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각각의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죠. 언뜻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and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할 때 영어로는 and고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앞의 말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호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호 역할. 다시 말할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을 의미하죠. 마치 나무 뿌리가 땅 속에 있고 물고기가 물 속에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과 함께 바로 뒤에 붙는 말이 뭐예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이 말은요, 단지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다라는 우리의 상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사용하고 있고 그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영적인 학무지였고 우상 숭배지였던 에베소에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도로 온전히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신실함, 자신들의 날마다 이루어지는 모든 삶 속에 그저 나 예수 믿는 자야, 이런 상태적인 뜻 말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속에서 그 믿음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그 신실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몸부림을 쳤던 자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두 번째,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마지막 하나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궁극적인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단어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길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흔한 말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하셨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자죠.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왜 놀랍다라는 용어를 쓰냐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왜? 인과관계에 너무나 익숙하니까. 내가 일하면 너도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 너도 이해하는 거죠. 내가 10한 만큼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나에게 월급 줘야죠, 당연히. 띠먹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인과관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과관계를 자꾸 들이밀죠. 언제 또 들이미는 줄 아세요? 내가 조금 잘한 거 있으면. 그때는 절대 안 잊어버려. 그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에 더 이상 뻥튀기 해서 나 달라는 거죠. 인과관계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들 삶 속에 정말 실질적으로 잘 안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놀라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단어가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죠. 그리고 이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자 사도 이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출발인 은혜가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믿음의 결과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마치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듯이 싸움도 없고 서로 다 좋고 다툼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그냥 편안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평강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아무 일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편안한 상태,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왜? 이 세상의 80%, 더 심지어는 90%는 예수 안 믿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대학에 가서 예수 어쩌고저쩌고 하면 입 막습니다. 전도 지금 못하거든요. IBF, CCC, 굵직굵직한 선교단체가 다 지금 나자빠지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미전도 종족.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지금 중고등부 예배 어쩌면 졸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옆에 지금 막 제키주얼 떠들고 있는데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진짜요, 진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이하 미전도 종족 세대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평강,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는 하나됨이지만 세상 가운데는 불화가 되는 거예요. 이 구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평강이 진짜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주보 나눔지에도 썼지만 원수지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막 안 떨어져요. 다시 말할까요? 완전한 화해.
완전한 연합.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평강을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로부터 이 평강을 맛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로부터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단지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뢰하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이 성립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선포,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짧은 2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삶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꽉 차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가 단지 허울 좋은 얘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의뢰하는 말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축복합니다, 웃기고 있네요, 이런 뉘앙스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은혜와 평강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